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그 속건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죄책이 사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 본문 안에 있는 구절을 따라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죄책이 사해질 것이다. 속건제의 성격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잡았고요. 우리가 보통 속건제라고 표현하면 이제 배상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상할 일이 있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다른 제사와 좀 더 독특한 측면에서 속죄제는 지난번에 그렇죠, 정결제,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개념을 잡았다면 속건제는 배상제, 어떤 그 배상할 일이 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본이 잡힐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건제가 이제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것이 또 성격이 어떻게 좀 더 규정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6장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5대 제사가 한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에 대한 설명이 속건제라는 거죠. 6장 8절부터 역시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요 5대 제사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8절부터는 또다시 번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번제는 다시 5대 제사가 다시 한번 설명이 쭉 되지만 제사장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앞에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다면 6장 8절부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집전하는 자가 어떤 주의사항을 가져야 되냐,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장 8절부터 제가 말씀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에 있는 5대 제사의 설명과 차이점, 특이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본문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7장 38절까지 이 5대 제사를 반복할 때는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건제라고 하는 이제 제사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배상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 정리는 꼭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 보상, 비슷한 말이죠. 우리는 이제 혼용되어서 쓰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상이라는 말은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지만 그 대가를 이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것을 갚아야 할 때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는 한 배만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끼친 만큼만 이제 값을 치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뭐냐면 이거는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배상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범죄도 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한 배만 갚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두 배에서 더 많은 배수의 그 책임을 묻는
것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보상인지 배상인지 압니다. 뭘 보고 알아요?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범죄를 했구나, 범죄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보상과 배상의 용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속에 뭐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냐면, 이런 그 값을 갚을 때, 손해를 갚을 때 공개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항상 죄가 지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 1번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드러남이 없이 속죄함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요 배상과 보상의 용어에서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 14절부터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서 5장 14절에서 16절은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거룩한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게, 이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그 개념이 어떤지 좀 살펴봤고요. 대표적이죠. 5장 14절 16절이. 그 다음에 5장 17절에서 19절은 약간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근데 어쨌든 여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위반할 때, 그래서 요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안 할 때는 우리가 좀 추정해서 이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6장 1절에서 7절, 6장 1절에서 7절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요것은 이제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도적질하는 경우는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도적질하는 경우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를 쭉 봤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도적질한 후에 그거를, 그 사실을 부인해 버릴 때, 그러니까 도적질하면 그거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배상도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도 난 도적질 안 했어라고 부인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6장 1절에서 7절에 좀 자세히 보면서 이런 것들도 속건제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속건제를 배상제라고 부르는가 너무나게 이제 잘 표현돼 있죠. 이게 대표적인 그 속건제의 그 내용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 중에 범죄할 때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 거룩한 물건을 이제 훼손시켰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건 기구들을 파쇄하거나 그랬을 때 그 기구를 당연히 이제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우리 보시면 그 밑에 뭐가 16절에 뭐가 나오죠? 5분의 1, 즉 20%, 5분의 1을 더 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의 성물을 이제 그 훼손할 때는 120%로 배상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게 속건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거는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럴 때 이제 뭐 성막에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속에 이제 그 성물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봉헌하는 모든 물건도 성물입니다. 그리고 제물, 제사, 그러니까 흠 없는 양을 들고 가야 되는데 흠 있는 양을 간다든지, 이것도 뭐예요? 이거 성물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물도 성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11조도 성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물은 이게 물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120%의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속건제를 이해하는 이제 우리의 상식이죠, 그죠? 자, 17절에서 19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금 다른 형태의 속건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참 곤란하죠. 왜냐하면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몰라도 여호와의 계명 하나를 어긴다면 이것도 허물이다. 벌을 당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건 속죄죄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 부정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속죄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 게 마땅하다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어디에 들어있죠? 속건제 제사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금방 앞 단어에서 얘기한 것처럼 20%의 배상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건제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정결제를 치러야 되는 건 조금 더 중한 계명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단순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계명 중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어떤 계명들은 이 속건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뭐죠? 우리가 그냥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속건제 속에 들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계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속죄제인지 어떤 것이 속건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성물의 훼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잘 몰랐을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20% 붙여서 그 성물을 훼손시킨 거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는 내용도 여기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죄는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고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즉 이제 여호와의 계명 작은 거라도 혹시 모르고, 그죠? 우리가 어떤 경우는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경미한 경우에는 이런 속건제로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자, 6장 1절에서 7절 마지막 단락이죠.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자세히 볼 텐데 이런 것도 속건제에 들어가는구나. 즉 여호와의 성물을 건들지 않고도 이런 것도 속건제에 해당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죠? 도둑질, 착취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언하는 거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속건제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2절 3절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위에 행위들을 보니까 이제 앞에 위에 두 가지 단락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 건 두 개 단락은 여호와께 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데 성물이라든가 계명을 어긴다든가, 그죠? 그거는 여호와께 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인데 이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뭐와 관련돼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일인 거죠. 그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나쁘구나, 그렇죠?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범죄를 했으면 그게 들켰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조금 더 나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게 될 때 이거는 곧 누구에게도 신실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절 3절에 있는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악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죄가
누구한테도 지금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께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계명 속에 사람에게 신실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율법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행위. 둘째,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세 번째, 남은 물건을 취득하였음에도 자기가 취득하지 않았다 거짓 맹세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속건제를 드릴 항목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명시해 뒀을까? 때로는 어떤 조항들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는구나.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틈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는구나.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지적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즉 여기서도 집요하게 이렇게 막으시는데, 어떤 순간적인 탐욕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럼 실수를 저질렀을 때 곧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부인을 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한 것도 갚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 속건제라는 형식의 제사 형태로 하나님께 범죄함을 또 고백해야 되는 이런 형식도 만들어 놓으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4절 5절에 보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이제 그 피해자에게 120%, 그러니까 100%면 그대로 갚는 거고 120%는 20%를 더 붙이는 거죠. 120%의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통해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이 등장합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사함을 받는 게 언제 받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속건제도 드리고 그 사람에게 120% 배상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제사 속에 함의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사로 끝나고 죄 지었다고 제사를 지내서 그냥 치르고 그냥 책임을 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 속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의 본성을 지적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느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첫째, 여호와 앞에서 속건제라는 속죄 의식의 어떤 제사가 분명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제사를, 속건제를 드린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죠? 배상이라 그랬으니까 뭐요? 죄인이라는 거고, 누가 속건제를 드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서 이 죄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속죄제하고 똑같죠.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거는 범죄와 연루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분명히 안다는 거죠. 죄는 공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죄의 이중적인 차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곧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다. 죄가 이렇게 이중으로 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사람에게도 뭐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이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법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죄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잘 우리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제는 금방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앞에 말씀드렸죠. 예, 그 5절에 언급된 것 같이, 6장 5절에 언급된 것 같이 20%의 배상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우리가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 죄도 인정을 하고 드러내게, 그 사람에만 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것만 갖는 게 아니라 120%의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범죄를 저지르시겠어요? 은밀하게라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속건제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도 다 고백해야 돼, 120%의 배상돼야 돼, 하나님 앞에 순장 한 마리도 바쳐야 돼. 그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그 욕심과 관련돼 있는, 이웃과 관련해서 욕심과 관련돼 있는, 혹은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그 계명 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속건제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제사이다, 이렇게도 또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목을 죄책이 사해질 것이다. 저는 이 의미가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것을 속건제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요. 구약을 배우고 나니까 신약이 새롭게 읽혀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모든 행위는,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행위나 그 다음에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 그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죠? 구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신약만 읽을 수는 잘 모르다가 구약을 읽고 난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요 사건을 보니까 이게 차원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즉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피해자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들일 때까지 그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런 차원의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삭개오,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막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 그 다음에 세리장을 구원하시는 장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속건제를 통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를 보면 그 언행 속에서 좀 드러납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 사건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더니 삭개오가 기쁨에 차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말을 꺼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저 말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 선포로 이어졌을까? 근데 속건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삭개오의 마음은 곧바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급한 결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속건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속건제는 하지 말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도 평안해져야 된다, 화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속건제 제사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반대되는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30절 한 부자 관리에 관한 얘기도,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이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이상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판단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분명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풍요로워졌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이제 그 열매를 맺혀질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가 값진 게 있겠습니까? 구세주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영생을 얻을 거냐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이 얘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 관리라는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말씀으로만 지키고, 말씀만 지키고 그 계명만 지키고 실제적으로 이웃에 대한 실천이나 그 말씀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산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신의 부의 축척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분의 생각은. 그래서 자기가 부유하니까, 관리이며 부유하니까 이제 이 생의 복은 다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영생의 복을 얻고자 한다, 이런 어떤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즉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런 부의 축적으로만 한정돼서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그 힘들더라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이분에게 이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시작하시죠. 뭐라 하냐?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네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뭐예요? 이건 아주 따를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두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은 뭐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영생인 거죠. 그런데 앞에 관리처럼 영생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이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조차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눠줄 만큼 이제 그 율법의 실천적인 의미가 실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보신 배상제, 즉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시화시켰습니다. 눈에 보이게 바꾸셨습니다. 그게 뭐죠? 죄는 곧 빛이다. 예, 빛나는 빛 말고요. 예, 빛지는 거 빛. 예, 죄는 빛이다라고 이 속건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된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하신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빛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워.